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세 가지를 뽑으라면 14만 4천, 그리고 666,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를 가지고 옛적부터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이로부터 많은 이단 종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천년 왕국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천년 왕국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자 하면서 가평에다가 천년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왕국회관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논란이 되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그 날이 되면 구원받게 되는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허다한 무리, 그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고, 666이라는 숫자도 바코드나 어떤 베리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 성도들만 해석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에다가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어로 나열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66은 네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14만 4천과 666이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인 것처럼 이 천년 왕국 또한 이렇게 상징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고 그 이단들은 그 날짜를 개선해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 속이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 언제 임하는 것인가, 그것이 언제 우리가 진짜 천년을 살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천년 왕국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천년 왕국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해 천년 왕국이 가지는 특징,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천년 왕국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은, 천년 왕국은 사탄의 모든 권세가 결박당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쇠사슬로 용을 붙잡아서, 2절에 보면 용의 정체가 나오는데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큰 사슬로 그를 붙잡아서 3절 말씀에 이 사탄은 천사에게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게 되고 결국 천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가 결박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결박당하는 일이 천년 왕국 때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 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벌써부터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정말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미혹하였고 결국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여기까지만 보면 꼭 사탄이 예수님을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원수와의 싸움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모든 권세, 사망 권세를 다 무력하게 하신 것이죠. 승리한 줄로 착각하던 그 사탄을 결박시키고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청년 왕국이 한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는 곳이고 또 굴복시킨 곳인데 그것을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천년 왕국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가 결박당하고 굴복하는 곳입니다. 옥중에 있는 죄수가 간수의 허락이 없이는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십자가 보혈만이 능력이 되는 곳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하냐면 천년 왕국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권세이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만이 높은 권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천년 왕국에서 사탄이 결박당하고 예수님께서만 권세를 갖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나는 결박당하여야 하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셔야 함을 믿고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될 때, 그 천년 왕국처럼 그렇게 될 때 가장 온전하게 됨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가장 온전하게 또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이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사탄이 결박된 것처럼 내가 결박당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능력이 되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천년 왕국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셨듯 우리 또한 사탄을 결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보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왕노릇할 것이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보고 또 세번역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받은 자들은 그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왕의 권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목배임 당한 성도만, 순교한 자만 왕노릇 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사실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순교하기가 참 어려운, 순교의 기회조차 있지 않는 시대이지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하나님과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6절에 와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4절에서 말하는 자와 6절에서 말하는 자가 같은 자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정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던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에는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 곧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한 실제로 그렇게 순교한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순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높은 지위를 갖는 것,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지금 좀 참아야지, 지금 좀 노력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왕이 되셨고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 우리의 큰 힘이 생겨 그것으로 사탄과 싸우고 그를 결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어느 날 나병 환자를 돌보는 중에 공산주의에 물든 한 군인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가득했던 이 두 형제가, 두 아들들이 공산주의의 허구들을 폭로하자 그 군인이 그 둘을 총살한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니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님을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당하여 순교하니 그것이 큰 복이라 믿고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내 두 아들이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그를 사랑으로 잘 길러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은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그를 결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참소요, 거짓이요, 시기요, 미움이요, 분열입니다. 사탄은 이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힘든 싸움에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은 사탄의 미혹되는 내가 죽고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천년왕국 안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가 결박당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내 감정대로 분노를 쏟아내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원수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탄만 기뻐하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천년왕국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따라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사는 자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시키는 자가 남은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그래서 사탄의 모든 관계를 부수고 승리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